2013년 12월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쾌케두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2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고열과 설사와 두통이 막 발병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그냥 세상 떠났으니까 장례식을 치렀는데, 일주일 후에 그 아이 엄마가, 그리고 그 아이 누나가, 그리고 그 할머니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도 똑같이 열병이 나고 설사하고 두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병원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에볼라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2016년 발병된 지 3년 후에 연구를 했더니 다 조사해 온 결과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만 3,787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서 2,524명이 사망하는 아주 초유의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게 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에볼라를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그곳에 가서 잘 해가지고 수습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지, 만약에 그거를 막지 않았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죽을 뻔한 거지요.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는 우한의 사람들이 박쥐를 가져다가 먹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발견이 됐을 때 빨리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이 됐으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고, 국민한테 다 나가지 말라고, 이거 다 번지니까 연구해야 된다고 하고 했으면 되는데, 전부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이 나가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로 이게 창궐이 됐어요. 지금 난리들이 난 게 이 중국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라. 이게 몇 조 원이 아니라 몇 경이 되도록 엄청난 돈을 지금 중국에다가 이렇게 손해배상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부터 시작해서 호주, 지금 전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점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턴 중국 제품 사지 말자, 중국하고는 교역도 하지 말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점점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약을 개발을 해야 되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이 개발되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약이 개발되기를 저는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19를 감염한 분들을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 곁을 늘 찾아오게 되는데 왜 코로나19가 두려운 걸까요? 다른 거 아니죠. 죽으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수처럼 날아오는 죽음을 피할 길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천국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생활만 되면 이 땅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돌에 임하는 날이 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나라에 지금 식민지 국가로 있으니까 이 로마 나라를 다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같이 21절을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라라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요. 또 어느 나라 같으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땅도 있고 백성들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국민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국민이면서 내가 나를 막 다스려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마음에 내가 국민으로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주인님이신 그 주인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가 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 핸들링을 하고 있는 운전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뭐하냐고 좀 도와주지, 이리 오시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나여야. 늘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주인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네 앞에 있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딴 데서 찾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요. 항상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럴 때는 좀 독창하게 하지 말고 같이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자,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충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하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내 영혼이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3절 가사를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예수 모시고 사는데 왜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이렇게 지옥 같아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내 마음이 왜 이래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마음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되지 말래도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얘야, 네 마음이 하늘나라다.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매일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님한테 한 번도 의논 드리고 주인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산 적이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주인님, 주님,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님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마당쇠에 한 아이가 있는데 아주 바보 같은 아이예요. 어느 날 저녁 때 갑자기 이 어르신께서, 주인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 마당새야, 내일은 읍내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인님께서 나와가지고 마당새야 마당새를 찾아도 마당새가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세상에 점심때쯤 돌아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주인님이 어제 저 읍내에 있는 시장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오느라 주인님이 뭐라 그러는지를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이 항상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아요? 주인님한테 의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나빠지고 안 되는 것, 그냥 언제나 인간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아요. 계속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인님한테 물어봐야지.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집이 천국입니까?
집구석에라고면서 막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옥 같다고 막 그러면서 집안에서의 삶이 행복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데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그 집이 불행하다? 그러면 가난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데 그거 어떻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돈 많은 부자 나라는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낮아요.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행복이라는 게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주인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남편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늘이라고. 부인 되시는 분들은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아내 말 듣지 않고 뭐 하냐고 매일 집에서 항상 핸들링을 내가 하겠다고 항상 그러면서 둘이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계속 싸우는 그 집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집에 주인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정말 내 집을 다스리는 나라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집 이거 어떡할까요? 여쭤봐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집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드리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가정예배 그것을 이렇게 늘 간지로 드리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가져가셔서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 순서대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가정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화목해지고 좋은지 이 가정예배가 드려지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보세요. 자꾸 내가 내 집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 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집을 인도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다 놓으면 우리 집이 행복하겠거니?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돈은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우리들에게 잠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 보세요.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왜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늘 그러고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안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 우리가 주인님이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매일 살다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둘 중에 하나지요. 심판받을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반면에 영버린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로 나눠지는 날이 오는 거지요. 언제 오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무슨 말이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나를 따르라.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내가 번개다. 번개. 번개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럴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번개래. 그래가지고 번개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한국에까지 왔잖아요. 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장길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냐. 하나님 여자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 여자가 나대는 거야. 장길자. 하나님 교회가 그거예요. 십자가 다 떼놓고 예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앞에 있을 때는 아직 아니죠. 내가 고난당한 후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세가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현상이 이런 현상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전부 다 멸망당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괜찮겠거니. 하지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게 분명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종말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기들이라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들이 천국을 만들어 살고 싶은데 왜 갑자기 천국이 온다고 말하냐 이러면서 절대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보여줘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도 모르던 것들이 다 알려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보면 큰 산아 내게 넘어져라. 바위야 나를 좀 숨겨다오. 내가 너무 부끄럽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과 행동과 삶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님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영위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 복음송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대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인님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영위하다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소도마이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성연애, 동성연애. 동성연애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둘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롯이 초청을 해 가지고 집에다 모셔놔 가지고 천사들을 대접을 하는데 동네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막 문을 두들기면서 오늘 저녁엔 네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관이라는 말에 소도마이즘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밤새껏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시키는 자리에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롯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불로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좀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근데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5인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냐고. 아니, 네, 45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4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나중에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간 다음엔 아브라함이 더 말을 안 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끝나요.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 있거든요. 그 조카 롯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를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엎으실 때에 그 조카 롯을 건져냈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자꾸 세상에 나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아요. 이 천사가 답답하니까 끌고 나가서 빨리 저 작은 성인 소알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산으로 가려니까 너무 멀려서 못 간다 그러니까 빨리 저 소알로 가라고 일러 줬어요. 이제 갑니다. 롯과 이 딸들이 도망을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부인이 도망가는 도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많은 것들을 이거 다 어떻게 되나? 이거 이 금은보화 이거 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것들 어떡하나?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은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싫지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다 소금 기둥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느님 나라 천국, 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져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렇게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하게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폼페이. 거기 가보니까 이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섬인데 이게 이제 화산이 폭파가 돼가지고 그 화산재가 전부 이 폼페이 도시에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옛날엔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마시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 도시가 그냥 화산재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없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는다가 나중에 보니까 밑에 이 땅 밑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어요. 가보면 그 안에 뭐 대단한 게 많습니다. 뭐 목욕탕도 공중 목욕탕도 있고 뭐 여기 가면은 막 그냥 이쪽에는 뭐 여자 만나는 그런 집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남자 만나는 집들이 또 있어요. 남자들도 만나고 이런 아주 괴상한 집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별 희한한 그림도 다 나오고 남자 여자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그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가 이 폼페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그냥 그대로 돌이 돼 있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냐면 앞에 보석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갔더라면 살 거를 이 보석 하나를 어떻게든 들고 가려고 이걸 들고 가다가 이게 화산재에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살 길이 뭐예요? 왜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들이 미련들 뒤돌아봐야 될 건데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의 세계를 못 보고 살면 우리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주인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영위하세요. 늘 기쁨으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자꾸만 돈 따라가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꾸 버려야 될 것만을 추구하며 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얘야, 너희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고 반드시 너희들 데리러 내가 올 거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게